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 2절 시편 1절 2절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증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이 유명한 시편들을 중심으로 몇몇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말씀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좀 다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빠른 속도로 시편의 말씀을 또한 함께 살피게 될 텐데요. 오늘 시편 1절 2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악한 자가 자기를 자꾸만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럴 때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그 악한 사람이 도로 빠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고 나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파놓은 올무나 자기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스스로 빠지거나 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꾀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3절 보세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경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할 때 그 사상이라고 하는 4절에 나타난 사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메지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메지마라는 단어는요, 사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 궁리나 내지는 좀 나쁜 생각들이 이제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꿍꿍이 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꿍꿍이, 그들의 궁리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대요. 5절 6절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무시하면서 마치 눈을 가지고 하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버리는 것처럼, 그 멍청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는데,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도 심판을 받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흔들어? 자자손손 대대로 환난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데 하면서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탐욕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여러분,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면 결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못 되면, 잘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자기보다 큰 존재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최고의 심판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10편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래서 지옥불이
지옥불이 혓바닥 밑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 혓바닥 밑에 지옥의 불꽃이 이제 혀 굴레에 지옥의 불꽃이 끄는 것 같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말에 독설이나 욕설이나 저주나 혈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되고 계속되고 반복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 그죠? 인격적으로 모독이 되거나 인격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이나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원래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라면 그런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거지만 인류 가족 모두를 갖다가 훼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악독한 영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에 넘치게 분노해서 우리를 잃어버리면서 나오는 그 언행심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잖아요. 내가 그 팔걷어 붙이고 멱살 잡고 막 쌍욕을 하면서 내가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본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마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뭔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충동질을 당하다 보니까 증폭된 감정에 쏟아 부어진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내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한 영들의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원래 자기가 그런 기능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영향력을 힘입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등을 돌리셔야 돼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데리고 너 이거 술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가족들이 벌벌 무서워서 떨고 너의 욕설이나 너의 폭행이나 너의 이런 술 주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술 취한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요. 다음날 아침에 딱 술이 깨가지고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할까요? 술이 자신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깊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하고 깊은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소랑 얘기하세요. 걔랑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욕하고 저주하고 독소를 퍼붓고 입술로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 사람의 성품이 고유한 성품이 그럴 수도 있을 테지만 그 고조되어지는 악성의 혀 끝에서 멈출 줄 모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붓는 것처럼 나오는 그 말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그 악한 장단에 맞장구 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하지 마시고 돌아서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말들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항상 귀신들의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데 그 귀신들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럼 우리가 마귀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요일 특강 때 했거든요. 제가 그 신약에 나타난 귀신의 이름을 전부 다 구절을 뽑았어요. 근데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99.9% 다 그 앞에 형용사가 붙는데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더라고요. 에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근묵자흑이라. 그죠?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검어지는 거죠. 더러운 거 가까이 하면 지지 묻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한테 이렇게 더러운 거 가까이 가면은 그 손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지. 같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대조해 볼 때 분명히 다윗은 쫓기는 시절에 이 시를 썼을 거라는 것을 아주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쫓기면서 자기는 잡히지 않았지만 자기를 보호해주거나 변호해주거나 자신을 선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것을 다윗은 알거든요. 자기가 지나온 자리, 신세졌던 자리마다 사울이 알뜰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상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생각할 때 시편 8편부터 10절까지의 말씀들이 좀 그 배경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시들이 대개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로 짐작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시, 제가 항상 이제 시편의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라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 주관적인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시적 그 정서를 느끼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잘 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가 어느 배경인지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다윗에게 직접 물어보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길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11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시편 11편 표제어가 뭐라고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글판 성경에는요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라는데 영장, 노래를 이렇게 이끄는 리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다윗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해서 숨었어요.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야 인간적인 조언을 하는데 야 이쪽으로 피하면 괜찮다. 저쪽 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다윗에게는 언짢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만인 건데 내가 꼭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냐? 내가 꼭 광야로 도망가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2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기습으로 이걸 갖다 암살하려고 하는 기도죠. 이런 정황으로 봐서 아마도 사울 왕 때 아마도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지었던 시로 이것도 또한 그렇게 느껴집니다. 3절 보세요. 3절 4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저쪽에 없고 저쪽에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세요. 그렇다고 그 인격에 10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볼 때 하나님의 머리가 어지럽지 않겠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 눈을 인격적인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주목하듯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저쪽에 신경 쓰시느라고 나는 신경 쓰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범죄함에 나를요 주목하여 보고 계신답니다. 불꽃 같은 그 눈앞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삶의 모습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뒤통수에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눈이 시퍼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뭔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하지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거든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간에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공히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길 바라고 많은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지금 저지르고 있죠.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결국 그들이 거두는 것은 그 악한 짓과 똑같은 악한 열매를 같이 거두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리 피해라 저리 피해라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내가 말도 되지 않게 억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거야 하면서 자기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순간에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딘가로 피할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성일 텐데 그 본성보다 앞선 것이 다윗에게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아니면 뭐 어쩌겠어.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다윗에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12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죠. 똑같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래서 12편의 표제는 개정판 성경에는 인도자를 따라 8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은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그죠? 영장은 우리가 이제 알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근데 뭐에 맞췄대요?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한글판 성경에는 써 있어요. 이 스미닛이라고 하는 것이요 8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번역이 좀 어긋났는데 이 스미닛이라는 것은요 남성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그 곡조가 남성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남성들이 어떤 조로 어떤 창법으로 부르냐면 절규와 탄식의 창법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해요. 그럼 아버지들이 울면은 서글퍼요 안 서글퍼요? 아버지들이 울면 서글프죠. 근데 그런 아버지들이 다 모여서 합창을 부르는데 그 합창의 창법이 절규와 탄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서글프겠어요? 덜 서글프겠어요? 훨씬 더 서글프겠죠. 수많은 남성들이 절규와 탄식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12편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경건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아요, 적어요? 점점 적어지는 것 같죠? 예,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바보 되는 세상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얌체같이 살아야 돼. 좀 독해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 우리 시집갈 딸들 교육할 때는 순수해야 돼, 순진해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시집가는 딸 붙들어 놓고 교육하는 거 보니까, 물론 TV에서 그랬는데요, 좀 독해야 된다고 여자가 좀 독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야 잘 사는 세상인가 봐요. 아마도 다윗의 때와 지금 우리의 때가 아마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의 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약 3000년 전이거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충성되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죠? 이렇게 겉으로는 막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사익을 바라면서 어떤 진실한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를 만족하며, 예, 참된 이웃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전원일기 보셨어요? 전 요즘에 전원일기를 보는데 전원일기를 보면 앞집 뒷집 서로 이웃들끼리요 정말 가족처럼 돌보면서 가슴 아파해주고, 그게 무슨 뒤로 무슨 유익이 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함 가운데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살펴주는 가운데에서 이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그 동네에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잘해주는데 그 안에 마치 뱀의 혀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무언가를 뺏어가기 위한, 예, 뱀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지듯이 한 입의 말이 겉으로는 아첨하고 속으로는 사익을 바라면서 속으로 죽이려는 의도를 품고 말하는 이 사특한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사특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은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보면서 다윗 왕이시여 하면서 우대하겠죠. 그리고 뒤로는 다윗을 통해서 뭔가 빼먹고 싶어하는, 그죠? 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gan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예, 이 시편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시를 썼을 거예요. 자, 12편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보존학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딱 들어서는 말씀 보존학회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전통적이고 거룩한 보수적인 공동체 같죠? 근데 이송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보존학회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이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교단을 만드는데, 그게 성경 침례교회예요. 성경 침례교회. 그 단체와 교단의 창립 토대가 바로 이 시편 12편의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그리고 1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편 7절에 보존한다 라는 말을 12편 6절에 획도가니 7번 단련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과 이렇게 합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존한다. 그래가지고 말씀 보존학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념을 표방하는 교단이 바로 성경 침례교회가 된 거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뭐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 큰 능력과 섭리로 말씀을 보존하셨는데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 보존된 말씀이 뭐냐? 그 보존된 말씀은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다. 킹 제임스 버전 말고 다른 옳은 성경은 없다. 다른 모든 성경은 사탄이 오염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른바 말씀 보존학회 이승호 씨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와 교단, 성경 침례교회.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2편 7절 6절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만히 보면 시편 12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에 나타난 다윗의 처음 절규와 탄식이 뭐였어요? 12편 1절에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12편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누가 일어나? 예? 누가 일어나?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가 누구죠? 가련한 자들,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 탄식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련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 탄식한 자,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궁핍한 자의 절규와 탄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안전지대에 두어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하지만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이 세상이 이러다가 의인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지겠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다 꺾여버리고 결국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그런 사람들,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의로운 사람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딸랑 두 절만 떼어놔가지고 보존한다. 말씀, 그래가지고 두 글 짝꿍해가지고 말씀 보존학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단체, 이런 모습으로 생겨난 기독교 단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선교한다는 선교회가 이름이 다베라 선교예요. 다베라 선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거든요. 헵시바라, 퓰라라. 여러분, 헵시바라는 사람이 아세요? 헵시바가 뭐예요?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세상에 악한 여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헵시바 찬양단이라고 지금 있어요. 다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오해와 실수가 그런 어줍지 않은 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비열한 인생이 높임 받을 때는 악인들이 처처해서 내 세상이다. 여러분, 비열한 사람이 성공하는 때는 좋은 때예요, 악한 때예요? 악한 때죠. 그러니까 내 세상인 거죠. 그저 그냥 얌체처럼 그냥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앞에서는 좋은 말 하다가 뒤에서는 뒤통수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럴 때는요 악한 사람이 날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순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비열한 인생이 높임을 받을 때는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짐바브웨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난주에 뉴스가 한번 떠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금 장기집권 99세의 나이에 지금도 집권하고 있더라고요. 63세의 나이에 22세에 네 번째 아내를 들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편이 늙어가니까 자기 권자를 갖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추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에, 그 아내의 이름 앞에 구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만큼 정말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해외로 나가가지고 명품으로 다 바꿔가지고 오는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와 같이 중요한 한 부서를 갖다가 담당하는 장관이 되어서 차기 정권을 노린다는, 지금 41년, 2년째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초심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지금은요 그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지금 진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열한 인생의 높임을 받을 때는 끔찍한 세상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12편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편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죠? 누구를 지키사? 그 말씀을 지키사? 아니면 그런 사람을 지키사? 그죠? 그들을 하는, 그것은 인칭 대명사죠. 그들. 엘리야 때도 여호와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세벨의 잔당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강청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어버리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야 너만 혼자 남은 줄 아느냐, 그러지 않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삶에는요 좀 외로움이 따라요. 나만 바보 아니야? 이 직장에서 나만 혼자 된 것 같고, 이 학교에서 나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것 같고, 뭔가 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옆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3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13편. 우리 민기는 앞으로 저 맨 뒤로 가서 앉아야 돼. 알았지? 민기 알았어? 다음에 좀 뒤에 가서 앉아. 사람들이 다 너만 보잖아. 목사님 와야 되는데. 13편의 표제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잘 들어보세요.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다윗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얼른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죠? 여기서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에, 그럼 지금 뭐예요? 다윗이 두렵고 두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요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봐요.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나를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우리가 조금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다가서 앉는 이런 자세가요, 저는 우리의 남은 평생에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런 고난의 날에는요 항상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위에 서 있나? 아니면 내가 좀 그릇된 길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자기를 먼저는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곁가지들, 지저분한 모든 이 세상 것들이 싹 걷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 순수하게, 더 정금과도 같이 단련한 금처럼 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5절 6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셔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주실 겁니다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밝은 신앙의 비전을 가지려는 성도의 몸부림이 참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죠. 우리 김근석 집사님이 저 뒤에 계신데 막 그냥 공장에서 처자식 벌어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막 다쳤잖아요. 저도 무릎을 다쳐봐서 아는데 절망스럽더라고요. 의사가 말하는데요, 이제 뛰지 못해요. 뛰는 것은 다음 생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등산도 못한대요.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예? 이 관절이 망가지는 게 이렇게 처참한 일인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여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는 자꾸만 소망을 말씀하세요. 건강해졌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자녀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계속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 김근석 집사님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겠고요. 지금 이제 고난을 경험하는 수많은 영광의 가족들도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좀 소망, 하나님이 주실 귀한 소망의 기쁨을 꿈꾸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편 14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14편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회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 선수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 없어야만 해. 그죠? 그러면서 온 세상 가득 펼쳐지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향해서 죄의 두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버리죠. 이성과 양심의 눈을 가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들의 이런 악한 소행들이 민망해지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다 해도 거짓된 선행인지 위선인지 아니면 뭔가 이익을 바라든지 아니면 자기 공명심에 도취되는 식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다가 밑줄을 보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없다고 없을 거라고 없어야만 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분명히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며 그분을 향하거든요. 모든 식물이 햇빛을 바라는 것처럼, 그죠? 햇빛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애써 그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없다고 없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을 나중으로 미루고 무시하며 사는 거죠. 또 그들은 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셈이 나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후 승리를 보면서 부끄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은 나도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요 좀 나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는 사람들을요 자기들처럼 없다라는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거의 토시가 조금만 수정이 되고 그대로 반복되는 이야기같이 반복되는 것이 시편 53편에도 이와 같은 시가 나오거든요. 53편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시편 53편 표제는 좀 다르게 써놨어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써놨는데 마스길이라는 뜻은요 시편 53편 지금 펴셨죠? 네. 다윗의 마스길, 그죠? 마스길이라는 말의 뜻은요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명상시, 생각한다, 명상하다, 그죠? 그래서 생각하여 깨닫게 하는 시, 마할렛, 당시 통용되던 음악 용어인데요.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히브리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를 못해요. 너무 시간적인 간극이 있고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표제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자, 53편에도 똑같이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조금 다르죠? 아주 조금 수정되죠. 6절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비슷하지만은 약간 달라요. 이런 노래가 대개는 기도시나 또는 찬양시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원구를 써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서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갖다 글로 쓰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원구를 써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 곡을 붙여요. 곡을 붙여서 기도시로서 그냥 곡조 붙은 기도로서 늘상 노래로 부르면서 다니는 거죠. 그것을 자기도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함께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그저 내가 즐거워서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적인 그런 찬송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을 건드리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값싼 드라마 보듯이, 값싼 영화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영한, 우리의 전 존재를 담아낼 만한 그런 찬송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요, 짐승을 해쳐서 바치는 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구약 특히 이 시편에 만나는 찬송은요, 모모하소서라는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모모하소서. 이 전부 다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찬양이 아니라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15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15편으로 건너와서 다윗의 시 15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편 1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이고요. 주의 장막은 예배하는 주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장막이 있었죠. 회막. 그것이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지어졌으니까 아마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얘기는요, 솔로몬에게는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인데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15편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에 그려진 하나님의 사람은 참 아름다운 인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참 신앙, 참 진리는요, 반드시 도덕적이고 반드시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게 정치를 했지만 나이가 많아지고 통치자의 빈틈이 생기다 보니까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힘 약해진 다윗의 틈을 노리고 악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권모술수가 막 난무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저 그냥 날카로운 칼날을 잘 준비해서 한순간에 반역을 갖다 성공시키는 구테타 세력일까? 그거 아닐 거야. 이 자리는 그런 식으로 반역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에게 마땅한 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 존전에 살아남을 합당한 사람, 최후의 서바이벌 게임이죠. 그 성산에 살아남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열방의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설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완전한 통치자, 군사, 행정, 치안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진실한 마치 판관 포청천 같은 사람, 그런 지도자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저 그냥 막 나쁜 짓 하는 사람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내고 말입니다. 진짜 공의가 그 정법이 하수같이 그냥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서울의 살자가 누구며 청와대에 거할 자는 누구뇨? 그럼 누굴까요? 그러면서 마구 한 10%는 사정의 칼날을 그냥 그저 판관 포청천, 제가 한번 중국에서 봤는데 막 개작두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앞에 놓고서 그냥 잘못하면 그냥 일벌백계 하는 거죠. 사정의 칼날을 이리저리 흔들어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누구 하나 빠짐없이 겁나지 않겠어요? 악이 너무 많아요. 진리는 윤리적입니다. 진리는 역사적이고요.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들어도 그 진리는 윤리적으로 합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런 진리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진리라고 가면을 쓰고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연애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소수 성애자들의 어떤 행복권을 보장한다라는 인권의 존엄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요,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틀을 넘어서는, 결코 도덕적이지 않은, 결코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윤리의 영역을, 또 진리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사이비 사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도리를 벗어나면 그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끄트머리에는 돈 챙깁니다. 항상 전부 돈을 챙겨요. 그 돈 때문에 이단 사입이 안에서 또 자기들 가족끼리 칼부림이 나죠. 벌써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도 이단 사입일 수밖에 없어요. 능력은 마귀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흐르는가, 아니면 설교나 강의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한다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맑으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목적대로 먼저 바르게 읽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강단이 정결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깨끗하게 밤 청소해놨는데 거기 애들이 그냥 진흙발로 막 저벅저벅 들어와 봐요. 엄마들 어때요? 눈살 찌푸려지죠?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배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그저 그냥 나한테 그냥 막 독이 될 것 같아 막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감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의 검과 같이 그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의 검 아래 놓아드리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어려운 시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자신의 신앙을 격려하며 마음을 다지는 여러 시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선하지도 않고
순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있으니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해각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망령된 자를 미워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잘한 이익을 바라며 사람을 이용해 먹지도 않게 하시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는 부도덕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성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